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중에 교회의 예배에 또는 주일에 어떠한 그 행사에, 봉사의 일에 하나씩 참여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도 잘 감당하여서 많은 결실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깊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길로 가려고 하였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삭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마지막에 그가 숨을 거두면서 유언대로 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에브론의 나를 장사하라라는 말씀대로 거기에 장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인생 여정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세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그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의 찬송이 매년, 매주, 매일매일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망망대해 속에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두 배에 가득하게 잠기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떠나가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 떠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죠.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따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붙잡고서는 십자가 붙잡고서는 나아가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핍박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은 끝내는 자기의 계획, 복음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결실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33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 우울한 소식도 많았지만 손흥민 소식이 제게는 굉장한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일본을 이긴 파라과이를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월드컵 평가전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또 그 돌아가서 또 콜도라도와의 게임에서도 이기는데 아주 큰 공을 2골이나 넣는 큰 공을 세우곤 합니다. 이 LAFC 소속 손흥민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응원을 우리나라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 선수를 계속해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LA 어느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러니까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한잔하고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운전을 하고 그리고 또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다 그 장로님 술 마시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끊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한테 걸렸어요. 교통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전부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니까 그 앞에 차를 딱 막아가지고서는 옆에 차를 막아가지고서는 잠깐 있으라고 하면서 거기를 경찰이 가는 거예요. 차기를 두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수습하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기에서 눈치를 보다가 그냥 토껴버렸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토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경찰이 이제 저기로 갔으니까 내가 집에 가면은 나 못 쫓아오겠지 하고서는 차를 몰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교통경찰이 와가지고서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깨우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당신 차 어디 있냐? 그러니까 차고에 있다. 당신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예, 술을 먹어서 잘 모르겠다. 차고 같이 가보자 하고서는 같이 가서 차고를 딱 여니까 차가 아니고서는 페트롤, 경찰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냐? 아니 기가 막히다. 그래 경찰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이거 당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나도 큰일이 났다. 그러면서 이걸 없던 일로 하자라고. 예? 당신 걸린 것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없던 일로 하자 그러더라고. 그러고 수습하고서는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라고서는 진땀을 뻘뻘 흘리는 순간이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그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술을 끊고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잘 섬기는 장로님, 복받는 장로님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지를 발휘하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으시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늘 죄 중에 헤매지만은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리라 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실지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우울하고 불면증, 조급증의 삶을 살지요. 이게 메마른 광야에서 깊은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언제 다다를지 모르는 약속의 땅이 보다 당장 눈앞에 이 급급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내려놓곤 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광야, 이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찬송을 부른 특송을 한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33절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언약궤의 말씀은 십계명 2 돌판만 들어가 있겠죠. 그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리고 싹이 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이 주의 성전에 오르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의 늘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늘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술로,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설교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총을, 장래의 소망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인간의 가장 큰 죄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그게 죄이고, 그게 저주이고, 그게 불행이고,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길이 잘 될 리 없습니다.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은 그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바로 총살을 해도 된다라는 게 바로 근무지를 떠나는 죄를 바로 총살해도, 사형시켜도 된다라는 그러한 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생각도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 깊은 광야 속에서도, 수렁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마음에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기적으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를 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한테 필요하면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서로 공감하게 하시고, 또 학교를 통하여서 배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니 어떻게 그 페트롤카를 타고서는 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로 인하여서 이 장로님이 회개하고 술을 끊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34절은 덮어 보호하시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서산 성산교회에 지난 8월 말일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몸이 좀 피곤한 중에도 그래도 뭐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라는 말씀으로 가는 중에, 날이 좀 궂은 날이었었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날이 개이고 구름이 아주, 하늘이 높고, 그때 처음 가을 하늘을 보게 되는, 그 해에, 올해에 처음 가을 하늘을 보게 되는, 높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뭉게구름이 이렇게 막 두둥실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막
정말 어렸을 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하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부르듯이 그렇게 하늘에 높이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야, 저런 구름이 너무 아름답고 저러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예, 저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참된 쉼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구름이 되고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교리와 법대로 하면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옷자락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로 덮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도다라는 노래를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노라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어머니의 그 큰 치마 속에서 어린아이가 폭 쌓여서 그렇게 평안함을 얻듯이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푸른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기둥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제 모세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선포하고 그러고 출발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을 가진들, 물질을 가진들,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도 이 광야 길을 가는 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당장 이정미 권사님 기도한 대로 뭐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힘들어서, 근데 그거 가져도 힘들어요. 그거 가져도 힘들어요. 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일이 생긴다. 새로운 도전이 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뭐 새로운 도전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 앞에 우리를 훈련시키고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다 도망가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야곱이 큰 흉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을 복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모든 내용을 이삭에게 똑같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은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붙잡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잘못했어도 하나님 하고서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늘 이길 수 있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이기게 해주겠다. 그때는 흉년의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26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오히려 100배나 얻게 되었고 그 흉년의 때에 오히려 거부가 되었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일터를 100배나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새로운 어려운 상황을, 내 모든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나 주를 미워하는 자가 다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부족함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그 거부의 복이 나와요. 우물을 파면 터지기도 하고 또 막 그랄 목자들이 와서 창세기 26장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창세기 26장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물이 터지고 또 빼앗기는데 더 넓은 우물로 인도하고 그 종들이 와서 또 우물을 팠더라라는 내용까지, 그리고 와서 자기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고 그랬는데 그랄 왕이 와서 야 우리 싸우면 안 되겠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라는 내용까지 창세기 26장은 아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3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처음엔 앞서가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괴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진중에 이렇게 처음 동그랗게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궤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그 앞쪽에 있으면은 그쪽에 이제 법궤가 있게끔, 여호와의 성막이 있게끔 그쪽을 바라보고 있게끔 하고, 또 진군을 할 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맨 앞장서서 가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뒤에 쭉 에브라임 지파가 따르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는 다시 진중으로 돌아와서 우리 안에 거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는, 내가 나아갈 때나 내가 멈춰 있을 때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가 쉼을 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어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늘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네, 교회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주의 능력에 기적을 일으켜서서라도 우리가 시편 136편을 성시 교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들이 시편 136편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노래를 백성들이 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갈 때에 우리에게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좋은 곳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새로운 도전 위에, 험난한 세상을 가는 동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